오늘 귀한 시간의 말씀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있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 세상 가운데 있는 나를 불러다가 자녀 삼으신 것. 그래서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양자 삼고 내 자식처럼 애지중지 기르는 것, 자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세상 가운데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축복 이런 그런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팔자나 운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팔자란 어떤 사람이 타고난 한평생의 운세를 말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날 때 방법을 찾다가 안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명이나 팔자소관이라고.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팔자소관이라고. 또 아이들이 속을 썩이거나 남편이 속을 썩이면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대로 잘 돼도 하더라고요. 못 돼도 내 팔자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돼도요, 아이고 팔자 늘어졌네 그러더라고요. 팔자가 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구자가 되나요? 팔자가 늘어지면 구자가 될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안 되면 내 팔자. 너무 잘 돼도 팔자 늘어졌네.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에는 팔자나 운명이라는 건 없습니다. 나를 어디서 택하였다? 세상 가운데서 택하여 뭐 하셨다? 자녀 삼으셨다.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팔자소관이 것거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3포, 5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죠? 지포는 들어봤어도. 3포, 3가지를 포기한다, 5포, 5가지를 포기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3가지나 5가지는 결혼 포기, 할렐루야. 출산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이게 3포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요, 결혼 노, 결혼 안 해도 무슨 일을 나요. 출산 노, 그리고 내 집 마련 노. 그냥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즐기고 살다가 끝나면 되는 거지, 뭘 그리 가정을 꾸려서 평생 동안 종살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5포는 연애, 결혼, 출산, 직장, 내 집 마련 5가지를 포기한대요. 5포.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지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 세상이 이처럼 할렐루야 살기가 팍팍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 시대만 해도요, 내 집 마련의 꿈이 최고였죠. 어떻게 하더니 살이 살다가 어떻게 하더니 내 집 마련해 보려고 한 푼 두 푼 모으고 그래가지고 내 집을 마련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무슨 집이라고. 그런데 내게는 뭐요? 평생 소원을 이뤘어. 그러면 어때요? 야, 그 집 들어가는 순간 천국 오는 것 같아. 야야야, 얘들아, 이제는 우리도 평생 동안 딸 넷 낳고 아들 하나 낳았다고 집어들어 다니면서 애들이 몇이에요? 2밖에 안 낳았어요. 그리고 집을 딱 들어가는 순간, 야야, 얘들아, 쭉 하고 살살 들어와. 집주인 들키면 큰일 나. 그래가지고 5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살았던 기억이 있어. 애들 많이 했다고 하면 집 세를 안 주는 거야. 세를 안 줘. 그리고요, 그것뿐입니까? 제 기억에도 있어요. 택시 타려면요,
애들 저 뒤에 숨겨놔요. 애들 있으면 택시 절대 안 펴줘요. 딱 쓰고 나면 문 딱 열자마자 주르르 가서 타는 거예요. 이렇게 살던 시대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게 우리 8차석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작은 집을 마련해도 얼마나 기뻤어요. 대골 같은 집에 살다가 여러분 새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기쁘겠어요? 근데 냄비 하나 가지고 자취방에서 시작한 신혼살림이 애 낳고 하나씩 마련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집 한 칸을 그래도 마련하고 또 그 집이 좁다 보니까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하다 보니까 한 단계 여러분 살아가는 과정의 맛을 우리는 체험하며 경험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큰 차 타다가 작은 차는 못 탄다고. 그렇죠? 근데 작은 차 타다 큰 차는 탄대. 그러니까 여러분 없다가 있는 건 감사하지만 있다가 없는 거는 뭐요? 못 사는 거예요. 힘들어. 제가 망해봐서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망하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작은 것에서 한 단계 여러분 성장하시고 아멘. 넓혀가시고 아멘. 없는 데서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이 들면 할렐루야 말씀대로 3포 5포를 이야기할까. 오죽하면 포기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가정을 꾸려갈 용기가 없으니 결혼도 엄두도 못 댄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말하기를 아이고 운명이니 체험이니 팔자냐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 몇 푼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사람이 있었어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이 사람은 돈 몇 푼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예요. 그래 보세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 이 미문이라는 건 여러분 아세요? 어떤 문이에요? 뒷문도 아니고 쪽문도 아니고 아름다울 미. 여러분 아름다운 문이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문. 그런데 보세요. 아름다운 건 좋은데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당시에는. 이해되세요? 어느 정도 그 문을 통과하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들어가는 문이 미문이에요. 미문. 그러니까 보세요. 성전 아름다운 문 입구에 앉아서 걷지 못한 자는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할 것이지만 들어갈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거기서 앉아서 구걸을 했어요.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당시에는 천한 자와 그리고 귀한 자가 구별되어 있었어요. 종이 있었고 부리는 자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들은 못 들어가는 문이 미문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에게는 미문이 미문으로 보였겠어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거기에 걸을 만한 사람들이 들어가도 내가 못 들어간 문은 어떤 문이요? 여러분 아름다운 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문이라도 내가 들어가지 못한 문은 내게는 별로인 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미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문, 여러분 자신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이 문은 바로 여러분에게 아름답기도 해야 되겠지만요,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뭘로 갖춰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단번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지고, 여러분 우리가 가난에서부터 시작해서 집 한 채를 마련하고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성장하고 시집장가 보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건요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애 낳자마자 걷지 못한다고 뭐라고 하면 부모는 그 부모 잘못이에요. 애 낳자마자 나오고 같이 안 놀아준다고 애한테 뭐라고 하면 그 부모 잘못이에요. 우리 도윤이가 혼자 있을 때 그랬어요. 동생 나면 저하고 같이 재밌게 논대요. 동생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재밌게 놀기는커녕 얘가 너무 작은 거야. 아니 좀 비슷하게 낳아야지 좀 놀지. 5살 차이잖아요. 너무 작은 거야. 언제 얘가 커가지고 나하고 같이 노냐 이 말이야. 언제 커가지고 노냐고. 여러분 단번에 내 친구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치고받고 싸워요. 지금은 치고받고서 서로 앉으려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때가 되면 할렐루야 잘하고 성장하고 친구도 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믿으시고요. 날마다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올려놓으시길 좀 축원합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셨다고 성경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5절 14절의 내용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애굽에서 그러면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피해 재앙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표시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패스오버한다 그랬어요.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요. 어린 양을 잡아 피의 문설주에 임방에 바른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그 가정은 죄악이 넘어가 버렸어요. 보호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나의 공로가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때 출애굽기 11장 1절로 8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들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생축 살아있는 것이죠.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감사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다 쓸어버려도요 그리스도인들은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귀하시네.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감사하셔야 돼요.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까? 내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나 하나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귀하시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구별하심을 감사하셔야 돼요. 세상 것들은 죽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살리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주고 문 설주 임방에 바르게 하시고 이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흔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재앙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였어도 살리신 것처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가서 사는 거예요. 믿으시고요. 할렐루야 감사하신 가운데 구별하셔서 저 아름다운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을 기억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쭉정이 알곡을 구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알곡 신자들입니다. 염소와 양을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따르는 양입니다. 요즘 개고기를 못 먹게 하니까 염소 값이 흑염소 값이 천정부지로 뛴대요. 그렇다고 우리는
염소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같이 있어도 우리는 양이에요. 할렐루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신다고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데, 천국은 믿음으로 간대요. 믿음으로 간대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올해는 천국 백성임을 또한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밤에 우리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운명이니 팔자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죄악 가운데 인도해 내셔서 저 아름다운 천국문을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천하보다 귀한 자예요. 천하보다 귀한 자. 하늘과 땅을 다 찾아봐도 우리보다 귀한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권찰님, 우리 사모님,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천하보다 귀해.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나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 인생 잘 가꾸세요. 예쁘게 가꾸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 부르셨을 때요, 우리 주님 내게 오셨을 때 여러분이 어때요? 단장된 신부요. 신부. 그래서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면 어떻게 해요? 신부 들어올 때는 다 일어서야 돼요. 다 일어서야 돼요. 왜? 그날의 주인공이에요. 그날의 주인공. 주인공이 들어오는데 앉아서 이러고 있어요. 다 일어서가지고 우리 신부 입장하면 다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부는요 가장 아름다운 때가 그냥 신랑 만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때 어떠는지 통 기억도 없는데. 기억 없으셔도 내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요? 쪽두리 쓰고 시집 오셨어요? 가마 타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요즘 이야기하는 신식 결혼식 하셨어요? 아니면 우리 치마, 색동 치마 입고 쪽두리 쓰고 연지곤지 찍고 그렇게 결혼하셨어요? 그렇게는 안 하셨죠? 네.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우리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소중하고 귀해요. 그래서 제게 여러분은요 천하보다 귀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서로 아끼고 사랑하십시다. 항상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기뻐요. 늘 우리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가족 공동체, 5월달이 무슨 달이에요? 가정의 달이에요. 5월달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 가족. 할렐루야. 외로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의 참으로 기뻐하는 양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